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불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8월이 거의 가고 9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느슨해졌던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다시 하길 원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삶의 연되길 원합니다. 요즘 이슬람이 우리의 걱정과 위협의 대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 이미 이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테러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교 역시 기독교는 계속 쇠퇴해 가지만 이슬람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10년 전 유해석이라는 이슬람 전문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10년 내에 우리나라 이슬람의 인구가 20만이 넘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된 지금 이미 20만이 넘었었고 그 분은 말하기를 5년 이후에 100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출산의 양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한 명이 되지 않았죠. 0.9 몇 명밖에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슬람은 평균 7명에서 10명의 자식을 낳고 낳았던 자식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이슬람화 시키고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식은 내쫓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는 그런 강경책을 쓰고 있는 거죠. 유럽이 왜 계속 이슬람화 되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유들을 다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민법 때문에 그렇다. 이민법, 그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 이미 정착금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얼마씩 계속 줘야 되고 그들이 직장을 찾을 때 직장을 줘야 되고 또 한 명이 자기 가족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 명 왔지만 자기 가족 식구들 다 부르면 다 올 수 있죠. 한 명만 이민권을 받으면 남은 모든 가족을 다 몇십 명씩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몇십 명이었던 사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천 명으로 불어나는 일이 있었고 그 지역 전체가 이슬람 문화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로 인해서 테러와 또 여러 가지 폭력, 폭행들의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고 기독교는 계속 이것을 대적하지만 대적할 만한 힘이 많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상당수 사람들이 들어왔던 사람들의 상당수였던 예멘 사람들이 이민권을 신청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들에게 이 정착금을 돈을 줘야 되는가?
왜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는가? 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 서로 안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제주도에 지금 저녁에 나갈 수 있겠는가? 제대로 저녁에 나갈 수 없고, 폭력 폭행의 사건들이 훨씬 더 그 전보다 많이 하고 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이민권을 받게 되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을 텐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 기독교 보수 쪽에서도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참 대단하죠. 그들은 삶과 종교와 정치는 서로 경제는 분리되지 않고 다 일체인 거죠. 그 사람이 이슬람이면 그 사람이 속한 모든 문화, 직장, 모든 국가까지도 다 이슬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이슬람화 되는데 속력이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염려 때문에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이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배척해야 될 것인가, 이들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아설 것인가, 우리 국가는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이것을 다룰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슬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할 수 있겠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상당히 큰 힘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고,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그들은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인가? 그 출발이 창세기 21장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부터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서 이들의 독립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할 텐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했었기 때문에 물과 목초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뭄이 드니까 물도 없고 이 목초지도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물과 이 목초지가 풍부했던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주를 해 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시사 이 사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히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사 다시 아내를 찾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를 했던 거죠. 이 과정 가운데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들 중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을 것이다, 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왜? 하갈이 이집트 애굽 여인이었는데 실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을 자기 종으로 왕의 하사품으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 사라의 몸종으로 주어서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 가운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75세 때 약속받았지만 8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라는 생각합니다. 내 몸 가지고는 아들을 낳지 못하겠다. 대신 내 몸종인 하갈을 내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이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과 상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수납을 합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 임신하게 된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하지 못했던 이 여주인을 어떻게 봅니까? 좀 자기의 마음에 좀 낮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 사라가 이 멸시받은 이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서 저 여종 쫓아내기를 건의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임신한 상태에 있었던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도록 그냥 허용을 해내는 거죠. 계속 학대를 하니까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하갈이 말합니다. 나는 사레의 여종으로서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갈아, 너는 너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 다시 돌아가서 힘들지만 삶을 사는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너 자식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드디어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이스마엘 나이 15세 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라도 믿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몸이 아이를 낳지 못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사라는 아이를 낳게 됐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어른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잔치를 해주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잔치하는 그 날 이스마엘 한 16세 이상으로 되어 보이는 그 이스마엘이 그 자기의 동생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서로 장난치면서 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스마엘 혼자 모든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이 동생이 태어나다 보니까 동생의 모든 시선이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마음의 질투 시기가 있어서 아마 동생을 놀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던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도 얻게 됐다. 내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내 몸종과 이 첩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오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왜? 그 첩이지만 내 아내였고 이 소다이지만 내 자식, 내 씨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사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내보내라. 대신 내가 그들을 책임져 줄게. 내가 그 이스마엘 내가 민족 되게 해줄 테니까 그냥 나를 믿고 내보내라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떡과 이 가죽 한 부대의 물을 하갈에게 주어서 이렇게 집에서 내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재산 하나 주지 않고 이 먹을 이 물과 떡만 준 채 바로 이 첩과 자기 자식을 집에서 내보냈던 거죠. 이들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아들은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울고 있습니다. 하갈은 좀 떨어진 상황에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엉엉 울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보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 하갈이 눈물을 다 그치고 나서 눈을 떴더니 가까이에 무엇이 있는 거죠? 샘물이 있는 거죠. 샘물. 할렐루야. 하갈과 이스마엘은 환영받지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종이었습니다. 왕의 종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종으로 바뀌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문화, 알지 못하는 지역, 통하지 않은 언어, 얼굴 피부색이 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기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첩이 돼서 좀 인생이 피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1차 도망했습니다. 자식 낳아서 이제 좀 한숨 덜 것 같았는데 실제 번처의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됐고 이제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자식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이 자식을 턱턱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까? 본인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생을 책임을 져야죠. 주인으로서, 아비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로 이 하갈의 환영받지 못한 인생, 이스마엘 역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서다의 서글픔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분명히 있는데 약속의 씨가 아닌 엉뚱한 불신의 씨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자체가 비극이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을 바로 그때에 하갈은 울 수밖에 없었고 이스마엘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 그 어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지만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들을 보셨고 찾아오셨고 필요한 것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의 관계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였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이들을 돌보셨고 필요를 채우셨고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보셨던 거죠. 울고 있는 이들의 눈에 바로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필요한 인생의 샘물을 예비하시사 샘물을 먹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는 이들의 인생, 누군가를 붙잡을 수 없는 이들의 인생,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샘물 되어 주시사 이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영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환대받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 인생의 존재를 발견치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찾아오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십니다. 물이 없어서 헤맬 때에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 안에서 머무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이들의 눈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게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울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내 생애를 길게 연단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지만 우리 눈물만큼은 소중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린 자 하나님의 샘물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 눈에 눈물이 나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눈물이 다 말라진 채 메마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병든 채 광나기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엉뚱한 것들을 추구한 채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눈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우리의 눈물 되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버지의 은총 받는 겸손함으로 채워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하갈과 이스마엘 가운데 있고 바로 이스마엘이 12족장의 우두머리가 됐죠. 아마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 모두가 다 이 족속이 돼서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바로 그 민족들이 바로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 다 퍼진 데서 그들의 삶을 살았었던 거죠. 바로 이슬람의 뿌리, 출발이 바로 여기인 거죠. 이 7세기를 맞이하지 않았을 6세기 말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6개월 이내에 부모가 죽고 말았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좀 부유한 할아버지한테 맡겨졌는데 할아버지가 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삼촌에게 맡겨졌는데 삼촌이 좀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낙타를 치면서 막 왕래를 하는 그런 정말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 삼촌 밑에서 이 무역을 배우고 상거래를 배우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실제 눈으로 봤던 거죠. 가진 자들의 폭력과 갑질하는 것들을 실제 온몸으로 받았고 이 부모가 없는 고아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얼마나 기구한지를 본인이 깨달았던 거죠. 자기가 섬겼었던 바로 그 주인이 과부였는데 과부가 아니라 그 나이든 여인이었는데 25세 때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그리고 나서 40세 됐을 때 이제 세속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곳 이 산속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깊은 명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든 세상, 피곤한 인생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깊은 명상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낭독하라 코란 하는 거죠. 그때 받아 적었던 이 예언의 글들, 이것을 모아둔 것이 무엇이다? 코란이다. 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지만 이슬람은 코란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마호메트인 거죠. 마호메트가 태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였고, 그가 자랐던 곳은 메카였고, 그가 계시를 받았던 곳, 그 계시를 주었던 그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새로운 계시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슬람 경전을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슬람이 산을 모아놓고 나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가 금요일이었죠. 이슬람은 지금도 금요일날 자기들의 국경일로 공일로 삼고 예배를 드린 날로 삼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확장이 됐는데 그가 고아 출신이다 보니까 구제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자비를 강조를 했었죠. 유일신 알라를 섬기긴 하지만 이것은 자기는 여호와가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전혀 동일한 인물이 아닌 거죠. 이 알라라는 신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신은 아닙니다. 사람을 그냥 만들어놓고 통치하지만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이 알라와 사람 사이에 중재자는 없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전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마지막 날 심판대 설 텐데 죄를 행한 것과 그 다음에 선을 행한 것 저울질 해가지고 선행한 것이 많으면 천국으로, 그 다음에 악행이 많으면, 죄가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들에게도 역시 부활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흡사한 교리가 참 많이 있지만 이들의 알라는 이 마호메트가 본인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신일 뿐이며, 그 다음에 모든 중재자는 없다. 대신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모세도 선지자다, 노아도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일 뿐이다. 마지막 선지자는 마호메트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모든 예언을 완성했다. 그렇지만 이 예수는 예언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샘물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상을 절대 허용치는 않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릴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금부치를 다 모았습니다. 금부치 가지고 녹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면서 말하기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믿고서 그 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이 모든 우상 숭배를 했었던 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서서 죽이고 말았던 거죠. 그들의 동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 자체가 보장받지는 못했던 거죠.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호메트가 만든 알라라는 신, 그가 여호와 동이라는 말하지만 성경상 전혀 맞지 않는
바로 관계 없는, 인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일 뿐이고, 그들이 섬기는 방식 역시 우리와 다른 거죠. 그들은 선행이 필요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선행을 채용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오전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점심때 기도가 있고, 오후에 기도가 있고, 일몰 기도가 있고, 일몰 이후 1시간 후에 기도가 있죠.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바로 나침반을 가지고서 메카를 찾아놓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가면, 이슬람이 그 종교가 있는 곳을 가면 호텔에 늘 보면 이 방위표가 있는 거죠. 메카가 어느 방향인지 다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으면서 시간 되면 그 방에서도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성이라 할 수 있겠죠. 왜?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행위의 행적이 쌓여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은 라마단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이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았던 그 기간이 바로 라마단 기간이죠. 그것을 기념하게 3달 동안 해가 있을 때는 먹지 말라. 해가 진 이후에는 먹을 수 있다.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금식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 메카가 어디냐? 메카가 어디냐? 이 메카에 샘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었던 이 샘물이 바로 메카에 있는 샘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메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카에서 마호메트가 태어났고, 메카에서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았고, 메카를 통해서 바로 이슬람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곳을 제1의 성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지를 갔다 오는 것을 성지 순례라고 하는데, 이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해야만 됩니다. 가서 그 샘물을 먹고 마셔야만 죄를 씻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갔다 오지만 가난한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토록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 성지 순례를 갔다 오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돈이 좀 있는 이슬람 사람이 그에게 돈을 구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갔다 오는데 이 구제도 역시 선한 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 구원의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거죠. 또 그들은 교리, 이 코란에는 없는 것을 교리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과 맞지 않는 모든 대상의 종교는 반드시 쳐서 죽여야 된다, 말살시켜야 된다라는 사상이 그들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선행이고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테러를 자행하고서 자기 자폭하면서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순교자가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자연스레 그 순교의 공덕 때문에 천국 가게 되어지고,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남아있는 가족이 한꺼번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에서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폭 테러에 있어서 그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날리는 바로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출발은 참 자비였고 국률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위협의 존재, 테러의 이 본거지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단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슬람의 그 확산의 속도는 상당히 커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반드시 삶을 바꾸고 가는 것보다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각 세계 각국의 공항 가운데 뭐가 있느냐? 기독교인을 향한 기도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을 위한 기도실은 다 마련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인구가 더 많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독교인보다 많지는 않지만 이 모든 공항 관공서마다 그들이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철저하게 이 교리를 지키면서 하루에 5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들과 무역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관광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선시하는 종교의 이 신앙을 틀을 만들어줘야만 그들이 오기 때문에 이 기도실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삶은 경제 분야, 정치 분야, 모든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온 문화, 그 시대를 바꿔버리는 것이 그들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에 비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따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역할,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우리가 스스로 부패되어서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욕을 얻는 그런 신뢰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안타까움의 현주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 환대받지 못한 사람, 쫓겨난 사람, 자기의 실수 때문에 인생을 다 파멸 가운데 이끌었던 자라 할지라도 눈물을 보시고서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본인이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들을 실제 먼저 찾아오시사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샘물을 주시는 생명수, 그분 앞에 우리의 눈물을 바쳐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슬람은 중재자를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는 필요 없다.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 삶에 하나님을 끼치면서 또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그들은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위험의 대상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긍휼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우리의 삶의 행적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